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감사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에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바라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도마가 나는 도무지 예수님을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밖으로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십자가로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직 혹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는 것으로 또 듣는 것으로도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해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셨고 세상 속 안에 있는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전도 속에 나타난 것이 있는데 보고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미약해 보이는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는 감히 이 도시를 기적의 도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기적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인 그들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기어서 데살로니가를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생겼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로 그들 가운데 혼돈이 생겼으며 바울은 이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 쓰기를 마음먹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이들이 영이나 말이나 사도들의 편지를 이용하여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완료형으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문에 대하여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은 이야기는 거짓임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건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부활과 종말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기는 어려웠을 듯 보입니다. 또 믿음이 생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너무나도 빠르게 교회를 핍박하는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의 3주간의 성경에 대한 설교나 강론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은 것에 대해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의심해 봤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되어야 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의 사건과 오해에서 시작된 이 일들은 충분히 나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갖게 된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어서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많은 시간과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내며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고 감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미혹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다시금 진리를 확인시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어떻게 이루실지를 이야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